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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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조문격 없는 장례식이네요. 나훔 3장 7절과 19절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나훔 3장 7절과 19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네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19절에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으니 아니더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3장의 시작은 그렇죠.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팔찌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장례식을 가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죠.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칠 꼭 한 번 있을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르는 일에 수고하고 덕을 세우고 산 사람들은 장례식의 조문행렬이 끊이지를 않죠. 상주도 여러 명이고 종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생을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싫어하고 자녀도 낳지 않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보면 상주도 별로 없습니다. 조문하는 사람도 없죠. 일생에 악을 행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산 사람은 장례식이 위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죽었네 그리고 손뼉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훔 3장은 아수르 왕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장례식에서 부르는 장송곡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송곡은 고인의 덕을 치하고 죽음을 슬퍼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노래인데 아수르의 멸망을 노래하는 장송곡은 일반적인 장송곡과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수르 장송곡의 세 가지 특징을 보면 첫째, 니느웨의 장례식에는 조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례식에 와서 울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때의 너를 보고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하시도다. 7절이죠. 오늘 그 중심 부분을 잡은 말씀입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도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도 이런 라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슬퍼서 위로하러 와도 위로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경우는 위로할 자, 애곡할 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상주도 없고 조문하는 사람도 없는 황무한 장례식이다. 둘째로 아수르 왕과 니느웨의 멸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좋아한다는 거죠.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도 없고 내 상처는 중하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과 그 아수르의 악행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수르가 멸망하니까 기뻐서 손뼉을 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손뼉을 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겠죠. 잘 죽었다며 자기가 행한 대로 받았다고 말한다는 거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서 외친다고 자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도 아수르의 죽음을 위로하지 않고 조롱하십니다. 이것을 거룩한 야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1장 26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비웃으신다. 나홈 2장 후반부터 3장까지 7가지 조롱이 기록되어 있는데 7가지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철저하게 조롱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 나홈 2장 후반에 나오는 사자 조롱이 나옵니다. 니느웨 군사들은 사자 같고 니느웨는 사자의 굴과 같아서 먹을 것이 가득하더니 이제 그 사자들은 모두 칼에 죽었고 사자의 굴에는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사자들과 사자의 굴에 있던 먹이는 모두 어디로 갔냐고 조롱을 하죠. 둘째, 나홈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잔인성에 대한 조롱입니다. 니느웨가 지나치게 잔인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바벨론에가 니느웨가 그 잔인함을 당하게 되었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나홈 3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기생조롱입니다. 니느웨가 기생처럼 열국을 미혹하더니 이제는 능욕거리가 되었고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조롱. 넷째, 나홈 3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노아몬 조롱입니다. 니느웨가 애굽의 수도인 노아몬, 테베죠. 멸망시키더니 이제는 너희도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하는 조롱입니다. 다섯째, 나홈 3장 12절에서 14절의 방비 조롱. 니느웨가 바벨론을 향해 온갖 방비를 다 하더니 방비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구나. 얘는 잘됐다. 그 생통이다. 이 얘기죠. 산성을 세웠지만 그 산성이 무너지는 것이 잔리가 떨어지는 무화과나무 열매처럼 떨어지고 힘을 자랑하던 장정들은 연약한 여인처럼 되었구나. 여섯째, 나홈 3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메뚜기 조롱. 니느웨의 장군이 많다고 자랑하더니 모두 메뚜기같이 날아가 버렸다라는 그러한 그 조롱입니다. 장례식 조롱이 또 나오죠. 나온 3장 18, 19절에 나옵니다. 너희 목자들이 잠들었는 줄 알았더니 죽었고 귀족들이 누워서 쉬고 있는 줄 알았더니 죽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도 손뼉치고 기뻐하는 이상한 장례식이라는 이것이 바로 누구의 조롱? 하나님의 조롱을 얘기를 하죠. 이런 조롱, 7가지의 조롱이 나타나 있습니다. 조문격이 없는 또한 이유가 있겠죠. 얼마나 악행을 많이 했으면 조문격이 없겠습니까? 아수르 왕과 니느웨가 멸망해도 조문격이 없고 사람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조롱을 받는 이유. 아수르 왕과 니느웨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되었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아수르 왕과 니느웨는 4가지의 죄가 있다. 첫째, 아수르는 극도로 이기적인 나라였다. 아수르는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 피정복 국가의 문화, 행복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배려가 없었습니다. 일단 나라를 정복하면 그 백성을 다 죽이고 일부는 살려줘서 온 세계에 아수르와 자기 나라 백성을 다 죽였다고 소문을 내게 합니다. 피정복 국가에도 인권이 있고 행복과 권리가 있으니 지켜달라고 항변하면 눈을 뻗어버리고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아수르 왕과 그 이외의 권리를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나라가 사람이 멸망하면, 그 이기적인 나라나 사람이 멸망하면 당연히 기뻐하겠죠?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아무에게도 덕을 끼치지 않고 아무에게도 선을 베풀지 않고 아무에게도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것이었고, 이기심은 결국 고독을 초래하고 고독은 멸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이 행복하고 위로받는 길이다. 자타에 유익한 길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자타에 해롭죠. 우리 성도들은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아수르는 극도로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는 괴유로가 광부가 가득하고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3장 1절이죠. 괴유는 거짓말을 뜻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또한 그들은 속임수를 쓰고 폭력을 행하여 목적을 달성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과 군대 장관 랍사게는 열왕기하 18부장에서 히스기야 왕을 공격할 때도 백성을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항복하기만 하면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으로 옮겨주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곡식과
포도주가 없을 리가 없죠. 있겠죠.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괴롭히니까 못 먹는 것이지 없어서 못 먹는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아수르 왕 사내립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대변을 먹으려 하며 너희 소변을 마시려 하느냐며 항복하면 좋은 땅으로 옮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때 예루살렘 백성이 이 말에 속아서 항복했다면 아수르 왕은 줄을 세워 아마 칼로 목을 쳤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잔인한 나라였고 아수르 왕이 죽고 귀족이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손뼉치고 좋아하는 이유는 이는데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19절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악행이란 말은 잔인함을 뜻합니다. 아수르 왕은 어쩌다 한번 잔인한 것이 아니고 항상 잔인했다. 그리고 이렇게 잔인한 사람은 죽어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악인들은 잔인하여서 육축의 생명도 멸시하고 사람의 생명도 멸시합니다. 이런 자들은 죽어도 당연히 조문객이 없겠죠. 오늘날 짐승을 학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개를 고속도로에 갖다가 버리고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으면서 즐기는 잔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잔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 셋째, 아수르는 교만한 나라였습니다. 인간을 향해 교만한 것까지는 참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교만했습니다. 열왕기 18장 35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말합니다.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열왕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답을 하시죠. 교만한 마음으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치는 자,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갈고리로 코를 꿰서 아프게 꼭 소처럼, 그렇죠?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 재갈을 먹이고 끌고 갑니다. 꼭 소와 똑같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렇게 자기 나라에 끌려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넷째, 아수르는 음행과 마술을 가지고 열국을 미혹하는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 주위에 위치한 아주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수르는 미의 여신 비너스를 섬기는 도시였고 니느웨 성에는 법이 없음에도 모든 아수르 여인들은 비너스 신전에서 평생 한 번 이상 모르는 낯선 남자와 음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여인들은 모르는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악령의 힘을 빌리고 마술이나 마법을 이용하고 갖가지 몸에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남자들을 유혹해서 비너스 신전에서 음행을 한다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꼴입니다. 니네 법이 그렇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남자들을 유혹해서 비너스 신전에서 꼭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음행을 해야 된다. 아수르는 이렇게 영적으로 악령을 숭배하고 육신적으로는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죠. 이것이 아수르가 열국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미혹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는 사람들, 이기심, 잔인함, 거짓말, 교만, 음행, 미혹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특징짓는 단어들이죠. 이런 나라가 멸망하니까 손뼉을 치며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문하지 않고 손뼉 치는 것은 견딜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조롱하시고 위로하지 않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중대한 일이죠. 우리가 망하거나 죽어도 조문객이 없다면 비참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아수르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나홈이 예언하던 시대나 요나가 예언하던 시대나 아수르의 죄는 동일했습니다.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요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나홈 시대에는 아수르 백성을 심판하시고 위로해 주지 않으십니다. 죄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나 시대에는 회개하고 믿으라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왕과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나홈 시대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 증거하죠. 이것이 성경의 대명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됐다. 본래 의인은 우리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인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법적인 의입니다. 죄가 있어도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죄가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지옥의 영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진리이다. 지금부터 5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어도 위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내일로 미루는 사람. 이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으신다. 내일로 미루다가 영원히 믿지 않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시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에게 지금은 가고 조금 있으면 부르겠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벨릭스는 다시 바울을 부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지옥에 떨어지죠. 예수 믿는 것을 자꾸 미루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한다. 오늘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증거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도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은 넓은 길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지죠. 떨어지면 왜 내가 이 길을 가도록 놔뒀냐고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길이 아니라고 수백 번 더 얘기했는데 내가 계속 가지 않았냐 하시며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위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셋째, 가족들의 눈물 어린 전도를 받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 가족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한 뒤 다른 가족에게 믿으라고 눈물로 호소해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원망할 거라는 거죠. 지옥이 이렇게 고통받는 곳인데 왜 미리 말씀하지 않았느냐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을 통해서 수백 번 말했다. 그런데도 네가 듣지 않았지 않느냐.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면은 자녀 때문에 억지로 나와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절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죄의 결과가 고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의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 사람, 죄의 결과가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힘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속에 계속 있겠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 들어갈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2절을 읽다가 회심해서 그동안 데리고 살았던 첩들을 버리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목사, 성인이 되었죠. 목사일 뿐만 아니라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위대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대통령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참으로 위대한 사람은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예, 다섯째,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은 나뭇가까 페인트 칠해놓은 것으로 신을 모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신인가, 금으로 입혀서 번쩍거리면 그것이 신인가, 그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빌고 우상숭배하는 것,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위로를 결코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위로하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계시록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증거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눈물을 나는 일이 정말로 많죠. 아픈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귀하게 보시고 성도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받으시고 다시는 아프거나 병들거나 눈물 나지 않도록 내가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듣지 않으면은 절대로 내가 너를 다시는 위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요나서와 나홈서의 차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모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요나는 외쳐서 하나님이 그 돌이킨 그 니느웨,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위로하셨지만, 나홈서에서는 위로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은 살 길이 없다라는 재앙에 대한 말씀이 가득하다라는 것. 오늘은 나홈 3장 7절과 19절로 조문객이 하나도 없는 장례식, 얼마나 악했으면 악한 그 왕을 다들 그죠? 니느웨에서 아들들이 데려다가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이 아수르 왕이 악했다라는 것. 악한 자는 하나님이 결단코 위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고, 주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귀한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